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어떤 분 성경에는 유다서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뒤져봐도 안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말씀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싸움의 기술, 이거는 제가 낸 제목이 아니고 매일 성경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무슨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봤더니 무척 잔인하고 그렇긴 하던데, 근데 여러분, 좀 싸움의 기술을 얻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훨씬 낫겠죠.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안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 싸움, 또 씨름, 전쟁 이런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지치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을 겪으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부축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유다서에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의 근본과 뿌리를 흔들어 놓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성도들에게 원래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구원만 우리가 나누어도 얼마나 귀하고 풍성합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던 차에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그 편지를 원래 쓰려고 했던 마음보다 더 시급한 것,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권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뭔가? 4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을 조금 더 보면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좀 시급하게 유다서를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것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미리 말씀해 준 것, 미리 경고한 내용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지 싸움의 실전편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에서는 그렇게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유다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선동을 할 때 이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미리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경고를 통해서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경고는 이 확정적 재앙을 수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만큼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필요할 때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지금 당장 나한테 안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나의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마누라가 제일 예뻐 보이는데 무슨 간음을 해?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뭐 탐내지 말라 그랬을 때 난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하고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탐낼 게 뭐가 있어?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의 효능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상황과 처지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일 거야.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될 거야.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로 내가 시험당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바울은 자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도 이야기해 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을 만나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그들 가운데 리더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라. 사명을 주지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곧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고 아끼지 않고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뭐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곧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적이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피로 사신 교회의 양떼들을 지켜라, 미리 대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같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한 사도들의 말씀이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 곧 경건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자, 뭐라고 폭로하느냐?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혹해도 그들은 분열을 일삼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본성이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때로는 겉모습만 보면 믿음이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에 매여서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성령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어차피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침체의 속도를 다른 교회보다 늦출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목회 잘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다라는 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 민족의 부흥기에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전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나 되니까 아멘 하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참 속 좋은 얘기 하시네, 이럴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싸움의 실전편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좀 네거티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포지티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인드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야, 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저 사람이 믿음에 기초한 사람이냐 아니면 안 믿음에 기초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인 체험과 세상 풍조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대비하는 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 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무한 반복입니다. 왜 반복해서 훈련을 할까요? 다 아는데 그거는 실전에서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반응하도록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청년들처럼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울었다고,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기초를 세웠는지, 내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믿음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을 쌓는 것,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면 그 뒷부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와 명상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을 봤습니다. 왜 저럴까? 이 미스테리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관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깊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싸움의 실전편, 싸움에 임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들고 뛰어도 튀어나가서 총 맞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락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때로 이 공격은 하다가 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지만 이 수비에 실패를 하면 패전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보좌라도 그냥 흔들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떨 때 침체되면은 믿음이 위태위태하도록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실수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네 번째로, 너무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주의 자비를 공급받고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코푼가 이래가지고 진흙탕 빠지는 거 끝나면 끝날 거다. 한 계절 지나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처음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한 게 2022년 2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2달 지나면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진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권사님들한테.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시험이 없으신가요? 영적 싸움이 이제 다 끝나셨나요? 이제 면류관 쓰고 다니시면 되나요? 아니죠. 천국 가는 날까지 시험과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지루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공급받으며 인내하는 힘을 길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과 영적 전투력은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한 훈련과 연습, 그리고 늘 깨어있는 태세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5번째 교훈은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제 5번째는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을 함께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정 중에 제일 큰 우정이 전우회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함께 했던 사람은 그냥 같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전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함께 하다 보면 지치거나 부상을 입는 전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 사람은 부상당해가지고 같이 가려니까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리고 버리고 가면 그 부대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내가 부상을 당해도 내 동료들이 나를 이끌고 가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린 자도 있는데 그들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 이미 어딘가 영적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리게 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구덩이에 빠지듯 고난과 시험에 빠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또한 거짓 교사의 부도덕한 행실을 본받아 행실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 행실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경계하면서도 그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친구를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그를 끊어줘야지. 도박 중독에 빠진 친구가 있으니까 그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도 같이 한판 치면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끌어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을 갖되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도와주면 다시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주의 자비로 공급받아 인내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돕는 이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유다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송영입니다. 유다는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막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희의 가는 길을 거침없게 하시는 분이고,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좀 나눠서 한번 다시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도록 막 쏟아져 오는데 거기에 피할 은신처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 그 여자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지가 죽게 해놓고 죽었다는 이제 보고를 했을 때 그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 가봐라. 칼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가리지 않고 막 휘두르다 보면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그러다 우리아도 죽은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이야기이지만, 그럼 전쟁터에서 죽음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자기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는 왕의 옷을 안 입고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갖고 나갔는데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봤다가 그놈 아니네 그러고 돌아서고, 자기는 옷을 변복을 하고 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그것도 이 갑옷 그 사이를 뚫고 화살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지뢰가 막 있고 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뭐가 이렇게 거치는 게 많은지, 할만하면 병나고 할만하면 사고 나고 뭐 할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 보면 이렇게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신 같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목회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롭게 목회를 그냥 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거침이 없게 하시는 인생과 앞길에 장애물로 가득한 인생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거침이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전쟁터에 보냈다면 그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전쟁이 끝이 나고 무탈하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서겠지만 이런 허물 저런 허물, 이런 죄악 저런 죄악으로 누더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향나무는 어느 토막을 잘라도 향나무 향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느 토막을 잘라봐도 믿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향기가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썩어 악취나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봐도 흠이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기도가 바뀐대요. 처음에 불받아서 신학교 갔을 때는 이 종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목회 현장에 딱 가보면 세계는 물이구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이리저리 막 치이다 보면 민족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나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막 역경을 겪다 보면 우리 교회는 고사하고 나 하나 큰 대가 없이 은퇴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에는 대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지만 제가 대신방을 가서 말씀을 대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해달라.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무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의 자비를 공급받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무장이라면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혹시 지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탈설한 자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